모세는 이제 뜻밖의 부르심 앞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소명이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제 자주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 이 본문을 딱 보면 소명에 대해서 설교하겠구나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이제 뻔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 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부르심을 받지는 않잖아요. 사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처럼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모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 모세의 부르심을 우리 개인의 소명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모세를 부르신 이 부르심과 또 우리 각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다니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 각 개인과 이 부르심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도 이렇게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의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딜레마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명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시절이 떠오르십니까? 캠퍼스에서 열심히 이렇게 신입생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때처럼 살아야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죠? 그때처럼 살아야 막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마치 나는 소명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인생은 무가치한 것 같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무가치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치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사실 죽음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의미롭고 풍성할 수 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 이런 대학 시절에 그 뜨거운 열심, 추운 아침 돌바닥을 달구었던 뜨거운 엉덩이를 기억하면서 아침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그때 그런 날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소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이라는 상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좌절감과 이런 자책감을 갖는지 아십니까? 그 소명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각 개인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렀죠. 개인을 불렀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명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공동체적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개인을 불러서 이 위협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세처럼 부르심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모세로서 부르심을 받지만 또 장로들은 이때 모세가 찾아가야 했던 장로들 어떻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우리가 출애굽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자는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고 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 특정한 공동체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사명이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뭐죠? 자신의 부족들을 설득해서 우리 함께 탈출하자, 또 함께 용기를 내자. 이게 이제 이들의 장로들의 부르심이 되는 거죠. 또 모세의 가족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간다고 하니까 당신만 가세요.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시대에 한 특정한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각 개인들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불러서 그 사람의 자아를 선택해, 그 사람의 어떤 사명, 인생의 목적, 한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일로 소명이 이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소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울을 부르실 때나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셨잖아요. 여호수아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호수아 개인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뭘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와 함께 했던 장수들은 함께 전쟁해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그 멤버들은 함께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명이었어요. 소명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라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어떤 소명이라는 것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서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럼 내 직업이 뭡니까? 난 직업,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육아, 이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장소예요. 큰 의미에서 소명이죠. 큰 의미에서의 우리의 소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의미에서의 소명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보는 건 뭐니?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소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예. 바울이 천막 짜는 일을 소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막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짰을 것입니다. 천막, 이 텐트는 그냥 지금 우리 등산용 텐트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거주할 집 같은 그런 텐트거든요. 예. 그런 집을 짜는데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직업 윤리를 실천했을 것입니다. 정의롭게 했을 것입니다. 자재를 떼먹거나 불량 자재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될 삶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될 선교의 장소가 바로 직장입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다면 한국은 이렇게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원칙을 따라서, 세상의 순종, 굴복해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좁은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사명, 시대적 사명,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상황 속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순종의 장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선교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또 세워가야 할 복음 전도의 장소가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과 가정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의 자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선교의 장소로서 하나님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명인 거죠. 그러나 이 보편적인 사명이 우리 각 개인에 대한 특별한 소명,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은 사람들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그들은 직장이 또 있었거든요. 그죠? 자신의 일이 있었어요. 뭐 천막도 짜고 했잖아. 집사들도 부르셨습니다. 집사들도 자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집사들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들이었거든요. 또 공동체마다 바울이 장로들을 세우라 했잖아요. 그런 직분, 그 직분이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한 직분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여러분의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전부 교회와 연관 짓지 못해 사람들이. 교회와 연관 짓지 못하고 각 개인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만을 생각해요. 아주 외로운 소명을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라고, 그죠? 선교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공동체적이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부르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 그렇죠? 예, 어떤 사람도 요리를 잘합니까? 그럼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기 위해 부르신 이 부르심, 그 부르심이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들로. 그동안 소명은 그 직업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직업으로 이해되거나 또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모두가 틀렸어요. 왜? 이것은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배경,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소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명이 교회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각 개인이 이루어 가야 될 어떤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모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소명의 공동체적인 성격, 공동체를 섬기는 소명,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 시대마다, 각 공동체마다 소명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여호수아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는 해방이 이제 소명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광야 시대에서 만나 매출하기 보면서 열심히 견뎌야 돼요. 열심히 모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돼요. 이게 그들의 소명이었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열심히 전쟁해서 땅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맞죠? 그러면 그 땅에 정착했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 제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들이 융성시켜야 했던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또 그들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의 교회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대구라는 이 보수적인 땅에서, 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의 복음화가 정말 이제 초등학생들 3%밖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대학생들 6%도 안 되는 이런 성교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 교회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사역만 강조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저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해서 적용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강의 설교. 이 본문을 제가 잘 해석해서 적용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 그럼 계속 본문이 계속 사역일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 본문이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그 분량으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강해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이만큼 얘기하면 나도 이만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성경이 조금 얘기하면 나도 조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주제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주제설교는 목사 개인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목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제설교 하지 않습니다. 강해설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각 개인들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라는 중요한 단어를, 중요한 이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 이 다음 세대는 청년, 대학생, 그리고 어린이까지, 청소년 어린이까지 포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젊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한 110년 정도 된 교회를 갔었거든요. 청년부 헌신 예배였어요.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청년들이 한 12명 정도 왔고 나머지 80, 90명 정도가 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어요. 여러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다음 세대를 복음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청년 사회를 하고 싶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 그럼 여러분 자명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만 보내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리고 젊은 사람들만 보내주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60대 할머니들이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여러분 또래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여러분들과 말 통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예, 다음 시대에 몇 교회가 살아남을지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뭐 110년 된 교회, 120년 된 교회, 그래서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교회,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놨고 복음 전하고 그거 안 하면 우리 똑같이 늙어갑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뭐 독일 형제 자매들 만났는데 너가 교회 몇 년 됐냐고, 우리 교회 100주년 했다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는 450년 됐다고. 종교개혁 시대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 우리가 뭐 독일교회, 유럽교회 막 여기까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김영국 목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몇 년 정도,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50년쯤 지났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막 이 땅이 정의와 복이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모르잖아,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토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좋은 씨앗들을 심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또래 그리스도인들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로 예수 믿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모이니까 다른 교회도 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흩어져서 교회도 가고, 그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교회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해봐야겠죠. 지난번에 숲별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어떤 숲들은 다른 교회를 하기도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느끼셔야 돼요. 한국 교회. 당장 다음 주에 가자. 그러면 안 되고. 예. 느끼셔야 돼요. 아, 이게 정말로 심각하구나.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말 우리의 삶을 던져야 돼요. 정말 여기 포커스를 두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르심 앞에서 이제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모세가 과연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예,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해서 했잖아요. 사람도 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80입니다. 나이도 80. 이때 뭐 나이 80에 하나님 부르셨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이 80에 120살까지 사는데, 예, 나이 80에 부르셨다. 내 지금 50 하나잖아요. 이제 힘들거든요. 체력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 밤에 이제 금요일 9시 반에 이제 가정수 형제 리더 모임이 있는데, 그 리더 모임을 기다리면서 제가 점점 지쳐요. 근데 모임 시작할 때쯤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하나를, 그때 막 에너지를 막 이렇게 채우는 게 운동하는 거예요. 막 뛰고 나면 이제 제가 또 에너지가 살아나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모임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 3시까지 멀뚱 있다가 토요일날 맞이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세도 이렇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해야 되는데, 나 이제 뭐, 이제 좀 편히 쉬리라, 이러는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자신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세의 아킬레스건이죠. 모세의 상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누군데 우리 재판관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거절당했었잖아요.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모세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걸려버리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한때 실패했던 경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내가 만났던 속으로 다 망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그때 제가 쫄딱 정말 망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예.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걸 다시 극복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가 안 됩니다. 은사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그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은 하나님은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으세요. 지팡이를 던지라 해요. 이거 너무 잘 알죠? 근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아마 킹코브라 같이 됐을 거예요. 그죠? 모세라는 10개 영화에 보면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잡아보면 이제 물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 지팡이는 뭐냐면 뱀은 여러분 그 이집트 영화를 보면 이집트 왕관에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또라이를 들고 이렇게 또라이를 들고 있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권위를 말합니다. 왕적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적인 권위, 특별히 어떤 권위? 꼬리를 잡았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애굽의 왕을 통제할 수 있는, 애굽의 왕조차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왕적 권위를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을 품에 넣어라 하니까 다시 나오는데 이 손이 뭐가 됐습니까?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둥병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그냥 피부병, 손이 희게 되는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이 들었는데 피부병이 됐습니다. 또 넣으니까 또 멀쩡해졌습니다. 예, 이것은 인류의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때 막 비난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그 형벌로 그들이 이제 뭐가 생깁니까? 피부병이 생겨요. 온몸이 희게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말했을 때, 모세가 명령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또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적은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걸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셨죠. 만약 이것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됐죠? 이집트 왕이 모세의 권고,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준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모세 너가 나를 통해 세워진 존재라는 것이다.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들의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모세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 이제 퀴즈 쇼링 하다가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이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대답이 나는 여호와다. 모세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다. 이 동분서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여호와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네. 또 세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서 나의 리더십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당신 리더로 서주세요. 또 이런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또 이런 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약에 부르시면 공동체에 부르심이잖아요. 투표에서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또 디도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그를 장로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함, 나 이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것저것 못해요. 말도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이것은 핑계거리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형님이 누가 방이 크게 웃었지? 형님이 내가 크게 웃었나? 너무 그렇게 인정하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잖아. 내가 나를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들에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시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자 할 때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자기를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것, 그것은 모세가 공동체를 이끌 때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던,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증거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먹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저를 간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시죠? 저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대인기피증. 사람들을 제가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좀 두려워요. 특별히 성인 남자들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거든요. 수줍음이 많아요. 제 수줍음질이에요. 여러분 좀 모르시죠? 예. 저는 굉장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만나요. 기도 많이 하고요. 긴장하고요. 잠시라도 대화가 멈추면 큰일 났다. 지금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불안해하는 그런 소심쟁이. 예. 그런 소심쟁이의 아주 이렇게 좀 찌질이 같은 그런 면이 저한테는 있어요. 예. 아내랑도 다투고 나면 저는 대범하게 이 귀여운 여자가 나한테 이러네. 이게 안 돼요. 내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도 싸웠는데, 우리 데이트 할까 했는데 아내가 별로 시큰둥하더라고요. 알았다, 집에 가라. 이러고 삐졌어요. 근데 이게 늦겠는지 아내가 밑에서 전화해서 같이 데이트하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알았다고 다 따라 나갔어요. 팔짱 끼려고 그러잖아. 뒤를 나고 안 끼졌어요. 끼지 말고. 이러고 저 유학연장까지 갔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의 어떠함에 사역이 달려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변화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사역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떠함에, 모세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사역의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에, 우리 교회의 이 작은 모습에, 우리 교회의 재정 없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진짜 고민 많이 하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주변에 월세가 250만 원이 안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60평도 250만 원. 하여튼 기본이 250만 원이에요. 우리 250만 원 여유가 없거든요. 예. 하나님 기도했죠. 기도하고 하나님 장소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우리 4층에 법학원이 들어왔잖아요. 이 법을 잘 알았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관리업체에 대해서 뭔가 아무 계약서도 없다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모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올라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나오는데 강의실이 있더라고. 강의실이 커요. 강의실 한 100석, 그리고 이쪽에 160석. 와, 여기 우리 모임하면 좋겠다 하고 가는데 이분이 너무 이제 원칙주의자라 가지고 겁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휴지라도 하나 떨어뜨리고 가면 그 다음날 내가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못하겠다 하고 그냥 내려오면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는 했어요. 혹시 우리 일요일 한번 딱 쓸 건데 빌려주실 마음 있으면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래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가면 좀 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답답하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인사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어제 내려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되냐고 사모님이시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얼마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1월달부터 여기 쓰기로 했어요. 1월달부터 월 40만 냉난방비 다 포함해서 40만 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올 때 우리 돈 한 푼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1억 빌리고 뭐 이래 했잖아요. 우리 다 갚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으셨잖아요. 우리 교회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셨잖아요. 왜 모였습니까? 돈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한 거지. 함께 하라고.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 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는 뭐 못해요. 나는 뭐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서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뭐 설교를 하는데 이제 모세의 가장 이제 중요한 사역이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 바로를 설득해야 되는데 또 장로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모세는 그걸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는 말이 입술이 뻣뻣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 입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해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와, 얼마나 이 대단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 주님 내가 너의 입의 능력을 다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무엇을 주십니까? 아론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반드시 설득해야 됩니다. 리더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모세도 치우고 치우고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공중에서 막 음성을 막 바라시면서 막 이 번개와 진동을 보내시고 막 따라오너라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설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못하겠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겠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설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혼자서 못합니다. 숙제기들 아무리 뭐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혼자면 못합니다. 저도 있잖아요. 혼자면 못합니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모이니까 모이는 거고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멘토링, 여러분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들이? 그렇죠? 뭐 어렵잖아요? 근데 자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PBS 매주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자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도 예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성경 연구하지. 제게 설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PBS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를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게 의무와 책임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내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세부적인 일을 막 꼼꼼하게 잘하고 뭐 재정을 챙기고 잘 못하거든요. 또 우리 회경자매가 옆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너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실행하고 추진하고 오히려 막 저보다 더 추진력이 좋거든요. 그걸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이제 제가 참 허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를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계속 찌르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느슨해졌다 싶을 때 아내가 당신은 기도가 약하다, 당신은 영성이 없다, 어젯밤 꿈을 꿨는데 뭐 칼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막 열이 막 진짜 몇 가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게 되거든요. 네,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네, 같이 합시다, 같이. 뭐,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멘토링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같이. 이 멤버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순 멤버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왜 그런 멘토링도 있잖아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가 못하겠으니까 뭐 같이 가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우리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준비, 작별이에요, 작별. 세상과 작별하는 거예요. 이드로와 작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드로는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그죠? 이드로 안에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드로가 난 7딸, 그 딸들이 또 결혼하고 막 그랬을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 아들 7은 지옥이지만 딸 7은 예, 천국이 됐잖아요. 그럼 이드로가 얼마나 성품이 좋습니까? 호바, 뭐라 그랬습니까? 예, 깨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사람. 이게 이드로였거든요. 그래 이 모세는 거기서 치유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품을 떠나야 돼요. 우리 익숙한 공간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늘 익숙한 일들, 그것들만 내 일상 속에 매여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익숙한 공간, 안전한 공간, 나를 치유해줬던 그 공간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 안 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별을 구하십시오. 예전과 작별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 계시죠? 예, 이전 교회와 우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떠나십시오.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왔던 그 생각의 처소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명, 새 지팡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가 무엇으로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 권위를 드러냅니까? 지팡이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 지팡이였어요? 예, 양떼들 돌보는 지팡이였어요. 양떼를 돌보고 이 지팡이로 뒤에 쳐진 놈 뚱뚱 때려가지고 야 이 앞에 가 막 툭툭 치고, 그죠? 너무 앞에 가는 놈들이 야 뒤로 들어가. 이게 이 지팡이 역할이에요. 이 새끼가 대드내면 똑 때리고, 이게 이제 지팡이에요, 지팡이.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게 전혀 없는 것을 막 짜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내 손에 없는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뭘 부르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저는 이제 계셔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장 집사님 부부가 이제 필리핀에 쓰레기촌 다른 그 사진도 찍어주시, 폴라로이드로 이제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1년 동안 이제 이 수세미 팔아가지고 모은 돈 이거 가지고 이제 가셨어요. 예, 우리 뭐 잘하십니까? 예, 뜨개질 잘하시고 뜨개질. 네, 뜨개질 하시고 이 뜨개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저는 코바늘이 있습니다. 제 손에 코바늘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저는 요리 잘합니다. 아니, 그걸로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지난번에 김영구 목사님 오셔서 사경회 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형제가 이제 이 노숙인들을 위한 식당을 시작했어요. 사랑의 밥차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컵라면 2개였어요. 컵라면 2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컵라면 2개밖에 살 돈 없습니다. 컵라면 2개 사는 거예요. 그 컵라면 2개가 지금은 수십 명의 노숙인들을 살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밥차를 중심으로 그 동네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그 컵라면 2개밖에 없어요. 그 컵라면 2개, 그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겁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나 학생들 잘 가르칩니다. 우리 지환 형제 있죠? 문지환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업이면 초등학생들 보는 게 신물나. 그죠? 근데 와서 초등학생들 가르치거든요. 매주 목요일이니까 와서 아이들 가르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정명이가 정말 시집을 잘 갔구나. 처음에는 야, 이 형제가 정명이한테 시집 장가를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지팡이 바뀌어야 됩니다. 늘도 이 지팡이 양떼 치면 안 됩니다.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는 지팡이가 됐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 우리 일상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영향력, 기능, 기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익힌 그 모든 것들, 언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주연자매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애들 영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오겠대.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와보면 혜미가 애를 두대기를 해가지고 안고 있고 좀 이상해요. 그리고 주연자매 아이들이 영어 가르치거든요. 그런 거. 내가 하는 게 애들 가르치는 깎기를 가르치는 거다. 우리 대형이 이제 와서 아이들 우쿨렐레를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우쿨렐레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육아 하잖아요. 그 육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얼마나 또 얘기가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사회에 동참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육아하는 사람들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새로운 목표를 허락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까, 이제 은사를 주었으니까 그 은사로 이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러 가는데 허락하지 않은 너희 마당들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표, 그게 뭔가?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새 목표, 새 비전, 우리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밥하는 혜미 자매가 혼자니까 밥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민지 자매, 정인 자매가 또 와서 밥하거든요. 민지 자매는 전직 영양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달치 맨날 이걸 짜줘요. 메뉴? 식단을 짜줘요. 이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동그랗게. 근데 이제 식단을 짜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편했는데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밥을 해주고 또 우리 현장자매도 이게 수요일날 모임하고 나서 또 현장자매 몇 사람이 또 함께 또 이렇게 아이들이랑 밥을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 그 어느 곳에서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이 소명을 개인적인, 공동체와 동떨어진 자신의 소명을 발견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함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는데 돈만 많아. 그러면 그룹 멘토링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멘토링 할 때 제가 이게 요번에 요 영화가 좋아가지고 요 표를 2개 샀는데 멘토링 할 때 쓰세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 그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왜 못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상상할 줄은 몰라. 늘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던 일들만 계속해서 이것만 하나님 나라 일이야. 멤버들을 소그룹을 맡아서 멤버들을 돌보고 밖에 나가서 막 신입생들 쫓아다니시 넘필찬들 만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대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생이고 쉽죠? 요새 대학생들도 그래 못 살아요. 요새 대학생들 보면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한번 이 2부 예배 와보십시오. 애들 표정이 여러분보다 더 어두워요. 그래서 대학 설교할 때 진짜 힘들어요. 이게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끌어올려가지고 막 해야 겨우 한 번씩 웃어주고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와 정말 막 내 진짜 기 빨린 내 온 기가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대학교 설교하고 나면 저기 가가지고 한숨 자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나는 있잖아, 이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찾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피난편 얘기 들어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죠. 그죠? 왜 이런 하나님이 실컷 이제 모세 보고 가라 그러고 간다고 하니까 모세를 죽이고 가시는가?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압박을 주신 거겠죠. 예, 리더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처음엔 회유하십니다. 유혹하십니다. 가시 떨기. 그 떨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안 타게 하고. 저게 뭐지? 미끼를 던지는 거죠. 미끼를 던졌다가 내 신을 벗으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설득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뭐 하십니까? 협박까지 하십니다. 이제는. 예, 죽이시려 하십니다.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시포라가 뭘 합니까? 시포라가 이 의미를 알았어요. 의미를 알았죠. 아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포경수술을 시키고 이 껍질을, 이 표피를 어디에 됩니까? 발에 되잖아요. 발. 이 발이 뭐냐 하면 성기, 남성의 성기를 은유한 단어예요. 모세에 이렇게 붙인 거죠. 모세에. 뭘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인다고 해서 아마 할례를 못했을 거예요. 그때 난지 8일 만에는 통증이 거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할례를 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형제들하고 모임할 때 얘기했는데 그 애국 그 공주가 어떻게 얘가 유대인인지 알아봤느냐? 고추 보고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할례를 받았어.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 입장은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은 모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막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에서 영국이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고백.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오래됐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간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게 요단강 이렇게 건너고 나서 그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확인하고 가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가족이 이제는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당신은 내게 피남편, 피로 맺은 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관계였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남편, 그냥 인간적인 정, 또 사랑 때문에 맺어진, 사랑했기 때문에 맺어진 부부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부는 어떤 부부가 됩니까?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에 이제 나도 십보라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과 함께 동력하는 피 남편, 당신은 피의 남편으로 나의 언약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을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정말 이제 기성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장로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자기는 막 교회를 지으려고 막 그냥 자기가 짐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뭘 못 드렸습니까? 가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가족을. 희한해요. 개인들의 신앙을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르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지위를 얻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아내가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동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같아져야 남편은 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압박을 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족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 니는 그래 살아라.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부부죠. 사랑하니까 산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부부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 하면 당신 내게 피남편이라. 당신과 나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에 나도 동력하겠습니다. 난 나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르겠습니다. 와, 지난주에 함께 전체 예배 드릴 때 아빠들이 나와서 기도문을 읽었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 기도문 하나하나가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 이제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아이가 하나님이에요. 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고 이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망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사는 걸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가 아이가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기억하지만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때 문제가 한참 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 중국 사람들 불러서 식사 대접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짧게지만 복음도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 봐야 됩니다. 함께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어제 촛불 집회 이런 데도 애들 데리고 가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멘토링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덕원 형제 부부가 그랬잖아요. 이제 휴가 갈 때, 바닷가 휴가 갈 때 멘티 데리고 가서 같이 놀잖아요. 이런 걸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촛불 집회 가서 막 박근혜 내려와 하고 막 이러고 도유가 믿어 모임하는데 갑자기 뭐라 하는지 뭐라 그러는지 박근혜 내려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애들이 다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소명에 헌신한다고 했을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결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선택해서 가야지. 한쪽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고 싶다. 근데 한쪽은 아니다 하면 안 돼요. 그죠? 당신 내게 피난처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생애가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교회와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동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소명의 이름으로 개인의 야망을 추구하는 일을 또 소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소명은 공동체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분별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 모세처럼 리더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따르는 이로, 어떤 사람은 옆에서 돕는 이로, 함께하는 이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약한 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오래된 교회 가보십시오. 대학부 수련회 하죠. 그럼 누가 옵니까? 선배들이 옵니다. 선배들이 막 오고 장로님들이 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대학교 역사 속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 바쁘니까. 우리 각자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여러분 틀렸다 나는 뭐 대학교 모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께 하는 일을 우리 내 동생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이렇게 별로 생각할 줄 몰라요. 저도 뭐 한다 그러면 우리 동생들이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별로 없어요. 있나?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우리 산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인데 누가 멘토링 한다면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에너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상품권 이모티콘으로 보낸다든지 이번에 왠지 만날 때 그 시간이 안 되면 돈으로라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라도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찾읍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가족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이렇게 특별한 이런 소명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와 관련해서 그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소명을 발견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준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익숙했던 세상과 작별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도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겠습니다. 또 해야 될 일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